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8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알 땅으로만 이동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비극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몸은 이미 안전한 길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세상과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가치관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몸만 안전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마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몸은 안전한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롯이 결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몸이 안전한 길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교회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마음을 붙잡혀야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오늘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랬잖아. 사실 이 말투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니 위험한 행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날카로운 것을 만지려 하고 괜히 위험한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다치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며 롯의 아내 사건을 보며 하나님 좀 뒤를 돌아봤는데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됩니까? 어떻게 죽음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행위보다 마음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미 몸은 성 밖으로 나와 그 길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소돔, 즉 나는 지금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내 마음은 모든 게 소돔이야. 나는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은 단 하나도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없어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뒤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뒤돌아본다는 건 마음을 과거와 세상에 두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지, 여전히 세상과 과거에 붙잡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은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반석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넘침, 오버플로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액체인데 소금 기둥인 고체가 되었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건 단순한 눈길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보면 소금 기둥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정체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지와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몸은 성 밖에 있었지만 마음이 소돔에 붙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영적인 목적지가 잘못된 상태입니다. 먼저 목적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길을 잃었으면 내가 이곳으로 가는 게 맞는지 목적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의 하루 가운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 GPS를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짐 싸고 떠난 곳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짐 쌌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후회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불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겨우겨우 몸이 빠져나왔습니다. 몸은 빠져나왔는데 그 안에 내 노트북이 있다고, 내가 갖고 있었던 잘 자는 침대 있다고, 소파 있다고 가지러 가실 겁니까? 그곳에는 불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형의 것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작은 선택에서부터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매일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큰 결정보다 작은 선택들과 작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붙잡는 연습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반세면 들으셨으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방향 좀 더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한 번이라도,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내가 GPS 다시 잡고 있나요? 목적지 잘 가고 있나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마음을 붙잡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GPS를 확인 잘 해가고 있나요? 혹시 우리 안에 점검이 잘못된 분들 있나요?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잘못 찍힌 분 있나요?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다시 한번 내 영적인 GPS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움터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내 영적인 상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두는 겁니다. 부족해도 잠깐 이것을 놓쳐도 빠르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며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의 아내 이야기를 보면 몸은 구원의 길에 있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습니다. 몸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세상과 익숙한 것에 붙잡혀 하나님을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금 기둥, 영적 생명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위에 나왔지만 마음이 세상과 과거에 붙잡히면 롯의 아내처럼 이 영적인 여행은 멈추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몸도 교회에 있고 마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어려우실 때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합니다.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세움터가 함께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 완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이 교회에 있어도 마음이 교회에 없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소금 기둥이 아니라 멈춰버린 고체가 아니라 흐르는 액체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의 발걸음이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이 구원의 길 여정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